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님의 한 영으로 묶여 있고 그 영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수님의 지체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는 찬양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날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을 또 이렇게 귀하게 하여 주시니 이것 또한 우리 교회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어느덧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해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영광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며 날마다 우리의 능력은 더하여 가는데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그것이 본인 스스로의 큰 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해진 그곳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 했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신앙의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값지고 복있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쓸 때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솔직하게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고백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불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 약속받은 그것이 혹시라도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었지만요,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7절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딱 뒤돌아보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나 그것이 뿌듯하고 자신 스스로가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그 시간이 자신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오늘 확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어떤 면류관이 값지게 우리를 기다렸는지 이것은 둘째 문제고요. 둘째 문제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딱 뒤돌아봤을 때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요, 1절에서 얘기했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굉장히 나는 떳떳하고 잘 살아는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생각해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뽑은 제자도 아니고요.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 동안 같이 얼굴 한번 본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 중에 우두머리였고요. 중간에 한번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은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과연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딱 가면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자신을 위해서 면류관이 있다라고 오늘 당당하게 확신을 해서 얘기를 하여 주는데,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었길래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하게 자신의 약속이 실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자랑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시면서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사도 바울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당당하고 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야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였는지 이제 그의 생각 속엔 없습니다. 오직 그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그 자신이 쉬지 않고 변화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쉬지 않고 끊임이 없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잘하고 칭찬받고 자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과 공로가 아니라 자신이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자격에 그 바울은 당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는 평생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된 것 자체도 은혜요. 그리고 그 자신이 수고하여 열심히 자신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면류관을 자신은 받을 것이야 라고 확신을 하였던 것은 자신이 어떠한 업적을 이뤄냈고 무엇을 만든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 면류관을 위하여 그 자신은 쉬지 않고 변화되고 달려갔다라는 것을 그는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과 투옥과 매질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은사가 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던 그런 바울의 놀라운 그 은사까지 있던 바울입니다.
만약 바울이 갖고 있던 그런 은사와 바울이 이루어낸 그 업적과 공로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들이 가득 기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바울은 이런 것도 해냈어. 바울은 1등한 사람이야. 그러니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같이 그런 공로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요, 우리는 일찌감치 면류관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열심히 해서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내가 어떻게 변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약속해 주셨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받으려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은 그 승리와 의와 생명의 면류관에 합당한 우리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계획과 큰 은혜와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준비되었느냐? 내가 줄 것이다. 준비되었느냐? 나와 가자라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되었느냐? 갈 수 있느냐?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네 자신을 더 버릴 수 있느냐? 네 자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만 하면은요,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이 비결을 갖고 우리는 충분히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그 의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적이, 성적이 구원을 이루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상금을 받는 것,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능력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변화되고요, 조금 더 성숙되면은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오늘 이 세 가지를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으며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라고. 이것이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라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결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싸움을 싸웠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 싸움을 그가 끊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이 싸움을 하였던 선한 싸움은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와 그는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그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적이 있으면요, 성벽이 아무리 높고 성벽 위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요, 내부에 적이 있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안에서 무너지는데요, 안에서 뒤통수를 치는데요, 어떤 장사가 버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악의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정욕이 우리의 행실의 죄를 끌어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의 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성장하고 자라서 나의 행실의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행실의 죄를 따라서 어두운 악한 영들이 내 영혼을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더 큰 사망의 큰 죄로 끌고 가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엇에 강했습니까? 죄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강해져야 우리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말씀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할 만큼 영양분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만 듣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어떻게 그 학생의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항상 제자리 그 수준이 있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이 닳도록 우리 스스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능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중심적인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가뭄에 콩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에 확신이 쓰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는 기도로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하면 그 응답은 계속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하려 하셨던 것이니 자녀들이 물어보니 대답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 반복되고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또 자랑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순종의 길을 달렸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간 것이 자기는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자랑. 그러기 위해서 자신은 모든 일에 신중하였고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고난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였다는 것은 그는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그는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이것이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한 사단의 일인지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지키고 그리고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라 하든 순종의 자의 길을 가라 하든 어떤 길을 가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려면 우리는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있는 사람이 경부고속도로도 가고 영동고속도로도 가고 아무 고속도로나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도로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있고 자신의 나태에 빠져 있고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불신과 자신의 의심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자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은 이미 순종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의 길 위에 더 있기 원합니다. 순종의 길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랑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요 진짜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나의 생명을 구하는 엄청난 가치 있는 그런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전하는데 이 복음이 마치 방송에 흘러가는 전파와 같이 전도주의에 휩쓸려서 굴러다니는 그런 가치 없는 한마디의 음성과 같이 이것이 대접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요 진정한 귀한 보석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살린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복음답게 여기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대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때가 있으니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지 그때를 위하여 잘못된 것은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잘하면은 격려해주며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섬기는 가르침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스피커와 같이 떠드는 것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중한 명품을 누가 밖에서 길바닥에 널어놓고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을 만드는 장인은 그 장인 스스로가 명품을 만질 때 손끝이 떨리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은 진정으로 신중하며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그는 그 소중한 복음을 다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나에게는 둘도 없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싸울 줄을 알았고 자신이 어떻게 달려갈 줄을 알았으며 자신이 무엇을 지킬 줄 알았다는 것, 이것이 그는 그 삶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주님이 면류관을 주셔도 주님이 흡족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사모하는 모든 자 안에 우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면류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면은요 면류관을 받으려고 내미는 내 손에 내 것만 없다면 우리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이 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재판관이신 주님이 좀 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해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하였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만 가지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하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멈추어서 만족하지 않고 주신다는 그곳까지 가라는 그곳까지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요,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깨달음이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지요. 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찾아야지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지요. 이것이 만약 멈춘다라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자리가 이곳이 끝까지 가야 될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고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영광이 풍성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요, 어느 한쪽에 제한된 영광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만, 기도 때만, 신앙생활 속에서만 드러나는 영광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곳과 내 삶의 모든 모양과 내 생각의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할 수 없어, 나는 형편이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걸림돌만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요, 이미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도 예비되었고 도울 자도 다 되었고 내 안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는 성령님도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결단만 하면 되는 줄로 믿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용기요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형평과 상식을 넘고 이겨내셔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에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요, 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요, 그리고 우리 말 속에요,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지금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라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도 지금 갈 수 있고요, 순교자의 삶도 우리는 지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크신 은혜 받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순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한 자였습니까? 우리가 저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의 신부가 되어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아주 세밀한 곳까지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몸의 마음과 내 말과 내 입술과 내 두 손과 내 눈과 내 삶에 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내 것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향기가 나의 모든 곳에서 지금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닫힌 우리를 열어주실 것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내 자신이 순종의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마음부터가 어떤 말을 들어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도, 어떠한 것에 내가 처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 주님만을 따라갈 것이며, 오직 그 주님의 음성만을 찾을 것이며, 오직 그 주님의 손만 잡을 것이라는 나의 각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순종의 길로 올라오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변화의 삶에 올라오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이 활짝 열어서 나의 영혼이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의 깊은 곳에 탄식과 나의 애통함과 비통함이 나의 죄를 찾아내고 나의 죄를 내몰아내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가 원합니다. 이 시간 반드시 있는 줄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능력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의 주저앉은 그곳이 어딘지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의 안일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물질의 풍요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힘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성공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리는 우리가 살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는 나에게 죄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나의 죽음으로 끌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변화되고 당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변하여라. 멈추지 말고 변하여라. 당당한 내 자녀들아, 당당한 내 자녀들아, 나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변화되어라. 그 변화를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풍요하고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는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말씀을 먹을 때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기도하며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만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만날 자격이 돼 있는지요? 아버지여,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요? 아버지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여, 준비잔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여,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인 바로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그 의의 면류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면류관은 아버지여, 내 자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아버지 그런 용기를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용기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한층 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변화될 때에 아버지여,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이런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어떤 악한 영들도 모두 물리칠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자신의 아픈 곳을 댈 때에, 자신의 손이 그 아픈 곳을 대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손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프신 분들은 그 아픈 곳에 자신의 손을 얹고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이 포개져였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자신의 손으로, 자기 신의 손으로 주님의 손과 함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는 그 입술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입을 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삶 속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며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니 이 시간 성령님의 간절한 그 도움을 원하여 원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란 것을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그 기도의 자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베풀어지기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기도하는 영혼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장소마다 넘치게 빠짐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야 갈 길이 어딘 것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 있는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레벨로 볼로 보실라 바라네네 에레벨리리로로로로로 볼라실리리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보실라 바라네네네 에네메노 로블로로레로로리리리리리실로로로 바라네니나나나 에네리리리리리 헬리빌로로 보실라 엘리빌로로로로로리리리리리로 하라빌로로 모시네나나네니네나미나나나 아나네네네 아나블로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니빌로로로로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자들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자들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러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